오늘 전하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를 맡고 있는 윤지연 전도사입니다. 사실 이번 주간은 제가 인생 중에 너무너무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와중에 또 3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시키시는데요. 제가 사실 이번 주 램데이 예배라서 예배가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했는데 3부 예배를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그래도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찬양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먼저 한 곡 하고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인데요. 사실 오늘 저는 1부에서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네, 1부 메시지에 실패된 인생 같으나 성공된 인생이란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이사야서 55장 아까 목사님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지난주 정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왜 우울증이 오고 왜 대인 기피가 오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살을 하는지 왜 정말 실어증이 왜 오는지 그게 너무나 저한테 체험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와중에 정말 내가 정말 너무 숨고 싶고 아무도 말하기 싫고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많은 역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전도사로서 교회에 많은 그 많은 일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내가
그날 바로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저희 중등부는 매일 밤 10시 50분부터 11시에 성경 읽기를 하거든요. 그 시간조차도 나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순간이 오면 이렇게 다들 넘어지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기도하고 그냥 그 와중에 내일을 계속 했어요. 그 다음날 또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 대학원 수업도 갔다 오고. 그런데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3부 예배하라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지금 상태를 아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3부 예배 맡겼을 때는 막 핑계도 막 떠오르고 생각이 막 돌아갔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그냥 탁 놔주면서 그냥 하나님 제 지금 상태를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상태로 3부 예배를 쓸 수 있나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냥 멍하게 그냥 그날은 멍하게 좀 약간 계속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그 안에서 응답받고 그런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3부 예배 설교 제목하고 메시지를 수요일 아침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3부 예배 예전에 한번 섰을 때 그게 딱 1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3부 예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다들 기도하시고 하니까 우리 중등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1회인 줄 알고 딱 했는데 이한나 전사님이 두 번째 올라오실 때 제가 하나님 뭐죠? 이런 계속 하는 건가요? 라고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나가서 말할 것도 없는데 이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 저한테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문제, 아이들이 겪는 문제들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라 메시지 주셔서 그때 그냥 그 메시지를 그냥 막 적어놨어요. 그때 주시길래 그냥 막 적어놓고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화요일 밤에 이제 메시지 제목하고를 보내야 되는데 뭘 보내야 돼? 내 지금 상태가 사실 너무 죽고 싶은 정말 없어지고 싶은 그 상태에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6월 13일인가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그 제목과 우선 그걸 보냈어요. 보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계속 기도했거든요. 정말 저는 과거에도 항상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은 게 나의 창세기 3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문제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항상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내 자녀 문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여기에 또 오직의 축복, 이 자녀에 대한 오직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이 답은 아는데 답도 알고 결과도 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죠? 정말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왔나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했는데 이제 밤에 저희 신랑도 지난주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감사하게 이제 남편이 세영이랑 앉아가지고 신명기 2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어보자라고 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쭉 읽었어요. 세영이한테 어떠냐 하니까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하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저주장이 아니고 하나님 축복장이라고 있어.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이런 축복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너는 어떤 걸 선택하고 싶니? 하니까 축복을 선택하고 싶. 근데 내 지금 상태가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도 가고 싶은데 또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고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고 자꾸 이런 일들과 사건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면서 제가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하고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나는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런 말씀 주시고 지난주는 계속 하나님과 그런 물으면서 대화하면서 또 답을 주시면 혼자 울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자녀를 죽기까지 사랑했나? 진짜 이 자녀를 놓고 정말 얘가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그 문제에 내가 정말 그걸 영적으로 보고 기도했나?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제목 시대 살릴 제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도 제가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랑 이 시대 살릴 제자의 제목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세영이가 시대 살린 제자라고 딱 하시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할 때는 우리 중등부를 생각했고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을 생각했지 내 자녀 문제 속에 있는 내 자녀는 이걸 이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도 내 생각이 참 바뀌기 어렵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 상황에 지난번에 목사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그날도 제가 여기 마지막 찬양을 한다고 서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아론의 쌍난 역사, 그 쌍난 지팡이 역사를 믿으면서 내가 세영이를 바꿀 거는 왜 안 믿냐고. 그날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근데 집에 가서 애 상태를 보니까 안 바뀌는 정말 내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구나. 하나님은 한다 하시는데도 나는 그 아이 상태를 보고 안 돼 라는 내 아이 그런 불신앙이 이게 꺾이지가 않는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시대살리 제자에 내 아이가 들어있다는 게 그 아이 상태만 보이지 잘 안 바뀌는데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러면 꼭 우리 후대가 이 시대 문제를 하나 겪어야 되나요? 꼭 이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끌려갔던 이유, 정말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다녔던 이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선포했던 그 이유들, 정말 렘넌트 그 7명들의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바뀌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고요. 처음에 정말 우리 부부는 아이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상담학을 전공했잖아요. 우리 신랑은 의사로 의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이 아이 문제가 왜 왔을까? 저는 교육학으로 이 아이 분석하기 시작하고 심리학 상담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애착이 문제인가? 우리 둘이 양육 방식이 달라서 문제인가? 막 이렇게 할 때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신랑은 의학적으로 막 분석한 거예요. 이게 뭘까? DSM-4라고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배우는 그런 용어들과 함께 우리 막 했어요. 성격이 바뀌는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되면 지금 다시 석사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영재 상담학과 가서 영재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또 신랑하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놔두고 울었어요. 우리가 너를 영재였는데 이해를 못했구나 하면서 울었는데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서 진짜 오늘 제가 이번 주간에 그 힘든 가운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답이 없고 진짜 오직이 답이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남편하고 그렇게 분석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그거였어요. 오직밖에 없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없지 않냐. 자녀 문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또 기도할 때는 아이가 불쌍해 보이고 기도가 나오다가 또 답답해 보이고 어떤 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서로의 의견처럼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오늘 강단 말씀처럼 정말 실패된 인생 같으나 성공된 인생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성가대는 또 하필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론으로는요. 이 시대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문제와 문화입니다. 첫 번째 할로윈
할로윈 문화인데요. 이번에도 큰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사실 이 할로윈 문화는 미국에서 사실 요즘 아이들이 귀신을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귀신을 내쫓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을 보고 듣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그거는 무서워할 상대가 아니야, 너희 친구야 이러면서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이 문화가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보이고 들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영어 교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왔잖아요. 고급화로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는 그런 문제가 됐죠. 그리고 음란 문화 너무 문제가 되죠. 구약부터 나오는 그 바알신에 대한 숭배가 지금도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많고, 정말 동성애 문제, 정말 동물과 결혼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른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나 웹툰 이런 데도 정말 음란 문화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중독 문화, 특히 마약 같은 거 너무 많죠. 요즘에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마약이나 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중독의 문화,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에 많은 민족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중등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많은 민족이 들어올 때 잘 보라고. 영적으로 같이 들어오는 우상을 봐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우상.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영적으로 보고 항상 깨어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상의 지식들. 그다음에 챗 GPT 들어보셨나요? 챗 GPT가 얼마나 지금 대단하냐면 사실 그 챗 GPT한테 본문 이거 설교를 주고요. 메시지를 1시간 전할 메시지 달라면 메시지 줘요. 그 챗 GPT한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그리스도 답을 다 막 나와요. 근데 그 챗 GPT가 정확하냐?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 말보다 그런 컴퓨터의 말들을 훨씬 더 많이 듣고 그걸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런 지식들로 인해서 아이들은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자살 문제, 살인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문화 속에 안 잡히도록 정말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Z세대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아이들을 Z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들은 특징적으로 참아주는 건 그만, 내가 할 말은 하겠다, 그 다음에 위로하지 마, 이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도 여러 가지 직업을 선호하고 업무 외에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업무 외에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고 모바일 메시지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소통을 SNS로 하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더 오게 됩니다. 지금 잠깐 저희가 이제 PPT 혹시 가능할까요? 동영상, 네. 이거는 우리 중등부야들한테 보여줬는데 몇 년 전에 이게 벌써 한 8년, 9년 전인가 봐요. 친구가 해외 호텔에 놀러 갔는데 우리 이제 카톡방에 친구도 대학교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야, 나 로비에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사람들이 이러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할로윈 문화가 외국에는 저렇게 호텔에 나왔는데 로비에 저러고 다니까 애가 무섭다고 밖에 못 나간다고 해서 우리 호텔 방 안에 갇혀 있어 이러더라고요. 저렇게 심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냥 영어 문화권으로 해서 예쁘게 뭐 이렇게 사탕 주고 이 정도죠. 근데 할로윈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해외는 아예 저렇게 대놓고 합니다. 그 다음 동영상 보여주세요. 자! 오! 근데 누가 진짜 잘 나오는데. 여보세요? 엄마, 태수가. 죽었어. 야, 사랑받고 아직. 이거 진짜야? 진작일 것이지. 야, 어제 이거 꺼내는 순간, 여자애들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야, 살살만 줘. 아, 멋지다. 근데 여기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치? 에이! 야, 여기서 또 어떻게 작아져?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러지? 에이,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는 1등이지. 왜? 아,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 그러지? 방도 좋은데 TV 박질러서 벽에 걸어라. 에어컨도 천장에 달고. 야, 너 어제 컴퓨터 본체를 책만 한 두께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했어, 안 했어? 일명 노트북! 그가 웃자고 해본 소리지. 차라리 물을 사먹는다 그래라. 미쳤냐? 물을 사먹게? 아이, 똑같은 말 아니야. 물을 사먹을래? 웃자고 해보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공상이 곧 혁신의 시작이라는 걸. 사실 이게 우리 세대죠. 저도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물 좀 팔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옆에 친구들이 야, 물을 어떻게 파냐 했는데 지금은 산소도 팔잖아요. 지금 다음 동영상, 지금은 그러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동영상 잠깐만 보여주세요. (2035년)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거는 예전에 영화거든요. 저 연도가 아까 적혀 있었는데 그 2013년? 15년? 35년? 아니 저거 영화인데 영화가 저게 2004년도 찍은 영화거든요. 저렇게 돼서 로봇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영화예요. 지금 그러면서 저 사람이 2035년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로봇이 막 일을 하고 있죠, 바깥에서. 사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냐면 지금 다음 동영상 잠깐만 볼게요. 큰 눈을 깜빡이고 푸른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고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돌리며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듯한 표정.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화의 맥락이라 상대방의 얼굴 표정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게 제안도 합니다. I'm thinking of something that will make us both smile. Go on, smile. Give us a big one. 심지어 마치 사람들이 하듯이 표정이나 목소리, 대화 내용을 종합해 어떤 사람인지도 평가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me? You seem like a kind and interesting person.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는 무거운 주제의 질문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편한 표정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아메카는 지난해 1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챗 GPT-3와 챗 GPT-4 등으로 학습해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창작 능력을 갖췄습니다. 제작사는 몇 년 안에 아메카를 사람처럼 팔다리를 사용하고 걷게 한 뒤 인간 사회에 완전히 네. 사실 저 로봇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이 아니고요.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양이 스스로 저렇게 다 학습을 하고 계획을 하고 물으면 저 챗GPT 로봇 AI 로봇이 챗GPT 가지고 다 공부를 해가지고 대답을 할 정도로.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상담도 사실 로봇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노인 케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집에 일어나면 몸무게 딱 재면 몸 다 딱 스캔해가지고 딱딱 올려주고 병원으로 딱 전송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다 돼 있고 상담도 로봇이 하고. 그러면 이제 가정에 있는 남편하고 만약에 싸우고 이러면 사람은 위로해주지 않잖아요. 로봇은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봇과 사랑에 빠지고 실제로 얼마 전에 해외에서 로봇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히면 뭔가 맞지 않고 부딪히면 막 어떨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있는데 사실은 상담학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한테 있는 상담에 창세기 3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지만 창세기 3장에 나의 상처고 나의 문제고 우리 성경
강단에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때려도 괜찮은데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아픈 것처럼,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로한 로봇 앞에 서게 되고 로봇의 위로를 받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사는 세대보단 훨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알고 아이들한테 이 문화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부 예배 때 그 함께 이제 얼만큼 과학이 발전했고, 진짜 2023년 되면 저렇게 바깥에 모든 게 로봇으로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세계 그런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80% 잉여 인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의 80%는 남고 나머지 20%가 그 80%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할 정도로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저도 이제 챗GPT를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해보면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제 없던 앱이 오늘 나오고요.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학업의 그 차도 역량도 굉장한 차이가 나겠다. 발전해서 올라가는 애가 있는 반면에 몰라가지고 아예 도태되는 그런 세대들도 생기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복음, 우리한테 주신 그 오직을 이 아이들한테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답은 두 번째, 물론 2번은요. 이 시대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네,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세양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세양이 하은이를 축 크고 나중에 자식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상담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이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내 지식을 혹시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녀 둘을 키워보면서 그 자녀 앞에 오직해야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면서 답은 오직밖에 없다. 나도 저 아이한테 그 문제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거밖에 답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든 한 주였고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더더욱 전달해야 되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에 진짜 영적으로 무장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는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에스겔서 23장 48절에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신명기서 18장 9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큰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영이한테도 말하니까 세영이가 하는 말이 제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부모님 앞에도 순종하고 싶지만 내가 안 돼요. 그게 정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태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후대들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는 정말 이렇게 끌어서 올 수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그래도 생각에 예배를 아까 왔거든요. 어제도 제가 갈래라고 하니까 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그러면 엄마가 기도해 줄게 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구별된 자로 부르셨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3절에 오직 성령, 8절에 오직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8절에 오직 성령, 14절에 오직 기도. 제가 여기 오직만 적어놨거든요. 우리 중등부 예배 시작 전에 PPT에 딱 띄웁니다. 오직만 적어놓고 그럼 뒤에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말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중요한데 이게 오직이 돼야 된다고. 이거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돼야 되고 오직 성령 돼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4절에 오직 기도. 이걸 잘 안 하더라고요. 오직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한테 묻고 듣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려면 다 간대요. 말하려고 하면 간대요. 안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듣고 들어라.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이 시대 살리는 자로 이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성경만이 답이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 네. 근데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이거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는요, 본론 3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두 번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지키라. 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려 했거든요. 지키라. 안 가르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세 번째가 사단한테 속지 말라입니다. 네. 이것도 말로 했거든요. 계속.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속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상황에 요셉도 그들의 랩넌트 7명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등부들한테 그 랩넌트 7명의 마음들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요셉이 끌려갈 때 쇠쇠슬에 매이고 채찍 맞을 때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정말 하나님 날 데려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잖아요. 그래서 내 환경과 내 그거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그랬는데 주변에서는 요셉을 보고 너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 볼 정도로 전했고, 보디발은 정말 다 맡길 정도로 역사가 이런 거죠. 하나님도 요셉 때문에 불신자 축복한 것처럼. 근데 그 전에 그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윗도 왕으로 세웠지만 양치기 할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울한테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너무 힘들고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마음들을 생각하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엎드리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서 있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거기에 서 있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했을 때 하나님 그 역사한 것처럼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마음,
그들이 또 힘들고 이제 했지만 그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렘넌트 7명들의 마음을 언제부터? 중등부 때부터 우리가 연습해야 돼. 그 마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다 우상이 절에도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 그 언약을 잡고 그 렘넌트 7명의 그들처럼 쓸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은요. 첫 번째, 문화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복음 문화를 전달할 렘넌트. 네, 두 번째는요. 다음 시대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이제 오직의 응답을 누리고 전하도록. 우리 목사님 그 왜 콩나물과 콩나무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순종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 오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네, 그 아이들이 정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고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선교 전도할 렘넌트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사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일 9시 일어나서 오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 시간에 아이들이. 근데도 아이들이 나와서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다음 세대, 사실 우리가 살았던 세대보다는 더 힘든 세대를 이들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 힘든 세대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빛으로, 망대로, 정말 파수꾼으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특히 우리 교육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